네, 오늘은 영적 전투를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제 큰 일을 하나 마무리했죠. 고성 선교를 다녀왔어요. 지금은 또 이제 저기 바다 건너 대만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저기 또 바다 건너서 제주 선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또 전도 축제라는 걸 했었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매일 하는 겁니까? 일상적인 게 아니라 이벤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거고 전도 축제도 앞으로 이제 계속할 것 같긴 한데 일상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니죠. 일상적인 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하고 특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가서도 일상 중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만 있습니까? 또 이제 선교 다녀와서 교회에서만 살 거 아니잖아요. 24시간 막 성경만 읽고 있는 그런 건 아니죠. 다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휴가 내서 가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시 직장으로,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 없어요? 뭔가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을 마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겪는 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교에 다녀오지 않습니까? 가서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큰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막 사건이 터져 있고 아들 팔이 부러져 있다거나 아니면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땠냐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야 뭐 성경학교 가서 그때 막 그냥 노는 거니까 뭐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안 듣고 이제 그냥 노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겨울에도 놀기 바빴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수련회라는 걸 데려가더라고요. 수련회.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러 간 줄 알고 막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하는데 저기 멀리 가니까 소풍 간 기분으로 즐겁게 따라가는데 가자마자 뭐 예배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막 있는데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서 이제 노나 했더니 무슨 활동을 하는데 뭐 성경과 연관된 그런 활동 같은 거 하고 노는 거랑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거기까지는 그런갑다 하겠는데 저녁이 되고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이거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해가 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불을 끄자마자 갑자기 뭐 사람들이 쥐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뭘 지르는데 또 막 몇몇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와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와 제가 진짜 뭐 미친 줄 알았어요. 다들 그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커튼 뒤에 숨어 있다가 몰래 밖으로 도망쳤거든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저만 도망친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올라갔던 사람이 저 포함해 3명이었는데 다 밖으로 도망쳐 있었어요. 이 사람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여기 있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다 밖으로 도망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통성기도고 또 이제 방언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던 건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를. 원래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볼 일이 잘 없었는데 가서 중학교 1학년 가자마자 설명이라도 좀 해주지. 이런 게 있다. 갑자기 불 끄고 막 전부 다 미친 사람처럼 변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이제 다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좀 물어봤죠. 어제 뭘 한 거예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미쳤던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런 게 있구나. 둘째 날부터는 제가 좀 뭐 눈치 보면서 통성으로서도 한번 좀 조금씩 따라해봤거든요. 남들 다 하고 있는데 혼자 막 조용히 있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는 건가 궁금해서 조금씩 따라해보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모르던 방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수련회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가슴이 벅찬 걸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뭘까?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흥분 상태가 된 거죠. 이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울고 그런 사람 보면은 뭐 잘못 먹었나, 미쳤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 셋째 날이 되니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행복한 상태로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험한 꼴 보지 않고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는 동안에도 내내 행복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제부터 내가 진짜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내가 너무 달라져 버리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이런 상태면 성령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런 기대감으로 부풀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 막 원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서 돌아간 바로 그날에 어머니랑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유는 뭐 다 다른데 아무튼 간에 1년 중에 수련회에 다녀온 그날에 어머니랑 제일 크게 싸우는 겁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1년이 아니라 반년 중에 제일 크게 싸운 날이에요. 왜냐?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고 또 겨울 수련회가 있으니까 반년마다 쿨타임 도는 겁니다. 1년 중에 2번, 제가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무시무시하게 막 싸우고 반항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수련회에서 돌아온 날인 거예요. 진짜 어김없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대체 뭘까 싶을 정도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이해가 없어요. 좀 한두 번은 좀 안 그럴 법도 한데 신기할 정도로 한 번도 이해가 없어요.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랑 다투는데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잖아요. 이제는 다르겠지. 여름 수련회 때는 그 난리를 쳤으니까 겨울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와서 이번엔 다르겠지. 중학교 2학년 때 저번엔 안 됐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기대감에 부풀었는데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게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막 대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탄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수련회만 다녀오면 무슨 마귀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말 듣고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은혜 받고 왔는데 그거를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반박은 못하죠. 제가 생각해도 맞는 말이니까. 너무나 한심한 모습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 벅찬 감동과 그 눈물이 나던 은혜는 어디로 가고, 이전에 내 옛사랑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훨씬 더 악화되어서 나타나요. 미치겠는 거예요. 대체 뭐 이러는 거냐.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3학년 때 2번, 6번이죠. 고등학교 때도 계속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어김없이 계속 반복돼요. 너무나 은혜로운 체험을 하고 막 가슴이 벅차고, 이제는 내가 바뀌었겠지. 양심 있으면 이 정도는 바뀌게 되지 않았냐. 기대감으로 충만할 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고3쯤 되니까 기대도 안 해요. 어차피 또 돌아가면 아미타불이지 않냐. 수련회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는 고3쯤 되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대충 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은혜를 받아봤자 더 힘들어지잖아.
그냥 감정적인 착각일 뿐이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은혜 받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가서 또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뭐가 변하겠냐.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뼈아픈 경험이 이상하게 계속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련회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수련회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디서나 뭔가 좀 큰 일을 치르고 나거나 좀 성공적으로 치렀을 때나 아니면 내가 뭘 잘했을 때 이제 뿌듯해졌을 때 좀 뭔가 자부심이 생겼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일날 바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지 않아서 시험이 닥쳐오고 철저하게 무너져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뿌듯했는데 조금 있다가 누군가와 크게 다투고 나서 내가 또 이러는구나. 이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주변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난 대체 왜 이러냐?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수련회나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안 받으려고 조심하는데도 실수로 이제 덜컥 은혜를 받아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 듣거나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슴이 벅차게 되어버릴 때 제가 나중에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또 엉망이 될 건데 하나님 그냥 지금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아시잖아요. 저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대로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선교가 끝난 후에 혹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 뭔가 큰 일을 치른 후에 어려움이 닥쳐온 경우가 분명히 있죠. 이제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시험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바울도 이걸 잘 알아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이제 나 이제 섰어 이렇게 생각하면 너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떠냐? 어디 선교여행을 갔는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오셨구나. 이렇게 와서 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 겸손하게 거절했지만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일 뻔했어요.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려놓고 간 겁니다. 적당히 치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그냥 던져놓고 간 거예요.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군요. 가슴 벅찬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서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은인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대판 싸우고 갈라진 겁니다. 은혜로운 사건 이후에 큰 갈등과 분열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내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땠을까요? 그 자괴감 극복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거예요. 선교하면서도 수시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림받을 수가 있을까? 아니 믿음의 형제와도 그 사람 좋은 바나바와도 내가 크게 다투고 갈라질 정도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나?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2차 전도여행에 가서 또 이제 위로를 받아요.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에 갔더니 놀라운 체험을 하죠. 완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여자 종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도와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들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에서는 나름 유명인이었거든요. 셀럽이에요. 점을 치는데,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주머니를 싸들고 가가지고 자기도 점 좀 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성이나 대만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는 무당이나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팀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 말 들으라고. 이분들이 말하는 걸 듣고 구원받으라고. 놀라운 거죠. 바울이 그 여종의 외침을 들으면서 선교를 하다가 여러 달 동안 고민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나가라.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점을 쳐서 돈을 벌지 못하는구나. 바울을 모함을 내서 가두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두는 게 아니라 어땠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 나가는 거예요. 옷을 찢기고 막 벗겨진 후에 많이 맞았다고 해요. 채찍으로 맞았거나 몽둥이로 맞은 겁니다. 엄청 아팠겠죠. 그 후에 감옥에 갇혀요.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지만 기가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저걸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구나. 뿌듯한 시점에 극심한 핍박과 시험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셀 수 없이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말한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때를 노린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하겠지만 방심하고 있을 때 푹 찌르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특히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어. 자만하고 있을 때라거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끝났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영적인 전투가 확 벌어지고 패배하면은 후유증이 엄청난 거죠. 제가 어제도 이제 아내랑 카톡하면서 이제 코리안 파티 끝났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라. 나는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방심하고 있을 때 당해서 패배해버리면 진짜 거의 죽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너무나 은혜롭게 잘 섬기고 돌아왔어요. 성령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집에 왔더니 뭐가 문제가 생겨서 가족하고 대판 싸워요. 아니면 그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교인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살아버리면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동료와 싸우는 거예요. 혹은 부끄러운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심정이겠어요? 끔찍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내가 그냥 내팽개쳐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사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에 있냐? 은혜 받았다며. 근데 이거 뭐야? 성령 충만하셨다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벤트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와 같은 이벤트가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쩌다가 있는 이벤트인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상의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죠. 마치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복한 지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전투하듯이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박살내고 떠나면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일상의 문제를 계속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전쟁하던 방식으로 선교 현장에 가서 팍 하던 전투적인 방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겠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통치라는 일상의 문제로 전장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도록 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무리 봐도 기적에 대한 말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기적을 정말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켜요.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디모데도 그걸 직접 봤겠죠. 바울을 따라다녔으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글, 목회 서신을 쓰면서 기적에 대한 말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하죠? 디모데야, 경건의 연단을 해라. 일상 중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집에 가서는 일상 가운데서 그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디모데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라.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법, 사람들을 모으는 법, 이런 거를 특강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떻죠? 일상의 연단과 일상의 훈련에 힘써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기적 같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죠? 자꾸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게 없다. 이러면서 거절하세요. 근데 복음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전과 그 후에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이전에 행하시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많이 행하셨어요. 말하고 그 후에도 행하십니다. 직접 그 기적을 봤던 증인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술 같은 거 보면 신기해가지고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적 중심의 신앙은 결코 뿌리가 굳게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벤트적이라는 거죠. 이런 건 휘발성이 강합니다.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엄청 환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환영하던 이 군중들이, 민중들이, 이 무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돌변하는 거예요. 기적 중심적인 신앙, 이벤트 중심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는 지극히 약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가슴이 벅차고
뭔가 내가 바뀐 것 같아. 뭔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금방 엎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게 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 사생아 같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는가? 나한테 왜 이럴까? 너무나 이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너 그런 걸로 네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배웠어요. 반면에 일상의 훈련을 묵묵하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정말 찬밥 대우받으면서도 양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요. 막 시편을 짓고 또 기도를 하고. 자라나면서는 어떻습니까? 쫓기지 않습니까? 쫓길 때도 일상의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처럼 큰 잘못을 저지르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악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낙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 주저앉아 버려야 마땅한데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위기의 때에도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자기 멋대로 행하지를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때 위기가 닥쳐오니까 딱 돌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돌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리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귀신을 부르는 그런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위기가 닥쳐오니까 자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복귀하는 거죠. 왜죠?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다윗과 같은 일상의 훈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잘났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죄를 슬쩍슬쩍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온다고 했죠.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0편 12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안심이 되던지. 휴, 그럼 그렇지. 다윗이 무슨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뭐 자기가 처음부터 성숙했겠냐. 나처럼 실패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자기 말로 낙심도 정말 많이 했구나.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죠. 정말 많이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상의 훈련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1년, 2년, 5년, 10년, 20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힘을 길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도 비슷하지만 지겨운 과정을 참아야 돼요. 매일매일은 당장 뭐 측정해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루한 과정을 견뎌내면서 그냥 계속 할 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변해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 빡세게 막 운동하고 이제 놔버리면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통만 생기는 거죠. 금방 빠져버려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게 뭡니까? 어쩌다가 먹는 특식입니까? 뭐 스테이크나 회, 뭐 맨날 먹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먹는 거죠, 보통. 어쩌다가 가끔 먹는 그런 게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특별히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거 뭐예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거 집밥이죠. 너 뭘 먹었냐? 어제 뭐 먹었어? 기억도 못해요. 오늘 뭐 먹은지도, 아침에 뭐 먹은지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당연하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겨울 정도로 당연하게 반복되는데 그렇게 먹은 것들이 우리를 길러내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일상 중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 영적인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벤트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다. 이벤트적인 신앙,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발작적인 신앙,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와서 보니까 이제 먼저 오셔서 밥 준비하시던 분들이 계신데, 일상에 묵묵히 충성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나 직장에서 충성하겠지만 교회에서 묵묵히 남들이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새벽마다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주일에도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제가 생각나는 분이 주일에 점심 준비하는 어떤 집사님 계시죠. 알고 보니까 일 때문에 밤을 새고 와서 늘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은 눈에 실핏줄이 터져 있습니다. 멀겋게 돼 있어요. 피곤하니까. 피곤한데도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다.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즐겁다. 그래서 묵묵하게 계속 감당하시는 겁니다. 물론 항상 기쁘지는 않겠죠.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먹고 나서 오늘은 국이 짜네 어쩌네 맛이 어쩌네 잔소리하는 말 들으면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겠죠. 없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그 자체로도 훈련이 된다고 했죠. 그분들은 일상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강한 분들이에요. 그냥 평소에 막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묵묵하게 일상을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짜 강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일상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지겹도록 반복된 일상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상들이 하루 이틀 모여서 40년이 되어서 여호수아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 근처에서 길갈에 가서 강을 등지고, 강 건너편이 아닙니다. 강이 등에 있어요. 강을 등지고 앞엔 여리고입니다. 거기서 집단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냐? 어떻게 적을 앞에 두고 뒤로 도망칠 수 없는 강을 두고 할례를 할 수 있냐? 근데 믿음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뱅뱅 돌아요.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심하고 반항했잖아요. 여호수아 세대의 자식 세대도 못해요. 그 사사기 시대가 시작된 세대. 오직 여호수아 세대만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 마주치는 많은 훈련들을 기꺼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훈련이 왔을 때 외면해버리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넘기는 사람은 평생 이벤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선교 가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칭찬을 받고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가 얕은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오면 무너져버리고 마음이 상하면 자리를 떠나버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책임감 없이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전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체 왜 저러나? 그 뿌리가 굉장히 얕았던 거죠.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일상의 훈련에 충실한 사람은 언뜻 보면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맨날 똑같은 거 하니까 뭐 저 사람 별 볼 일 없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득한 겁니다. 근면성실하고 우직한 게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는 거죠. 시험이 와도 잘 극복합니다. 혹은 잠깐 어려워졌다가도 다윗처럼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에 뿌리 깊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한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목 같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찬양하겠습니다.